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 앞에 우리 1월 둘째 주일 중고등부 영상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1월 둘째 주일 하나님 앞에 중고등부 예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모이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며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예배 가운데 은혜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라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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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 새 한 주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함께 모여 드리지 못하는 예배, 또 풍성하게 드려지지 못하는 예배이지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돌아보면 새해 결심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모든 많은 결심들이 또 무너져 왔음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오니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주님을 따르지 못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르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종 윤태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위와 또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모든 이웃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또 공부와 학업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잘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기이 쓰임받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어려움의 시기에 믿음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공동체로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 모두가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잘 예배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교회에 모여서 함께 현장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부터 예배 포맷을 조금 바꿨습니다. 박성수 목사님과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아침 9시에 현장에서 예배 드리던 그때와 좀 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보기 위해서 이전에는 이제 영상을 주소를 받으면 아무 때나 열어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 주일 아침 9시가 되어야 영상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지난주 보니까 9시 그 시간에 많이 들어오진 않았더라고요. 나중에는 조회수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우리 친구들 주일날 아침 예배 드리던 것처럼 최소한 1시간 전에는 일어나서 머리도 감고 세수도 하고 화장을 하던 친구들은 화장도 좀 찍어 바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각 가정에서 성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올 때는 시간 맞춰 오는데 집에서는 그냥 내가 편한 시간에 아무 때나 예배해야지 이게 아니라 가정에서 지금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야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정말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 영상을 보며 예배하는데 혹시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 없습니까? 과연 근데 이게 예배 맞을까?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 보며 예배하는 것도 예배인가? 하나님이 이 예배 받으시기는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예배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 받으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시간을 정해서 함께 예배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기존에 해오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예배할 때 과연 이게 예배가 맞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하든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라고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하는데 우리에게는 갖춰진 예배 자리, 예배당, 그리고 갖춰진 사운드, 또 여러 찬양팀 이런 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예배를 하면 왠지 예배 드리는 분위기가 좀 나는 것 같고 이게 예배지, 예배는 이래야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고 우리 중등부 고등부 예배 때 가끔 이제 대면으로 예배 드릴 때 10명 남짓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인원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이거 예배 맞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 인원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를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갖춰진 모습을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이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느냐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렵고 열악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떠돌아다녔습니다. 그 광야 길을 40년 동안 헤매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성막, 성스러운 막이지 그냥 우리가 보았을 때는 천막이죠. 천막을 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고 제사장을 두어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를 떠돌 때도 예배를 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가정에서 영상 보며 예배하는 것, 또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보다 얼마나 열악한 환경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광야를 떠돌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약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합니다.
그 노예살이를 하는 동안 하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또 고된 노예살이를 하는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겠죠. 그런 모습으로도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더라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어느 한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셔서 당시에 창문교회라고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며 자신의 교회 개척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분이 큰 교회에서 목회를 오래 부교육자 생활을 하셨던 분입니다. 온누리교회라고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아는 그런 몇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여러 큰 교회들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시다가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작은 공간을 얻어서 개척을 해서 창문교회라고 이름을 짓고 근데 그 개척 멤버가 누구였겠습니까? 목사님과 사모님과 어린 두 아들, 이 네 식구가 개척을 한 거예요. 자, 2003년에 교회를 개척했었는데요. 이분이 개척할 때 목표로 세운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다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오면 받지 않겠다.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초신자들만 받아서 교회의 부흥을 이뤄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개척을 했고요. 지금 2021년이니까 한 18년째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사역을 하셔서 지금 이제 출석 성도 등록한 52번째 성도가 등록을 요즘 하였다고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28명의 세례자가 나왔습니다. 정말 다른 교회 다니던 사람들 오지 않고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그 교회에 모여서 지금 18년 정도 기간 동안에 약 60여 명에 가까운 교인들이 생겨난 것이죠. 근데 처음 개척을 하고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어린 두 아들이 첫 주일에 네 식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어린 두 아들이 아빠 목사님께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아빠, 이거 예배 아닌 것 같아. 아빠, 여기 교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큰 교회만 계셨으니까. 정말 그 당시 아동부, 유치부 얼마나 크게 잘 되어 있었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아빠가 이제 목사님이신데 개척을 하셔서 작은 공간에서 자신의 식구 4명만 예배를 드리니까 이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예배가 아닌 것처럼 느껴진 것이죠. 아빠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이거 예배 아닌 것 같아. 우리 오늘 예배 안 드린 것 같아. 그때 이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다. 이거야말로 예배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야. 그동안 우리가 큰 교회에서 사람들 사이에 묻혀서 얼마나 불성실하게 대충 예배를 드렸니? 너희들 우리 넷밖에 없으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지 않니? 이것이야말로 진짜 예배야. 그렇게 아이들을 설득했다라는 것이죠. 이분께서 지금까지도 목회를 잘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정말 믿지 않던 사람들 60여 명을 등록시키고 그렇게 교회를 또 나름 정말 행복하게 잘 해나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한 명이 모였든 4명이 모였든 수만 명이 모였든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들을 원하시고요.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4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 시간 우리 한 3가지 정도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란 첫 번째로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이 수가 성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이것에 앞서서 먼저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계신데 그 우물가에서 만나서 물을 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대화가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이 알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거짓말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네 말이 맞아. 너에게 전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보아서 이 여인이 지금 총 몇 명의 남자와 살았습니까? 6명의 남편과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그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뭐 불륜 관계이거나 또는 또 곧 이혼할 관계이거나 뭐 그런 상황이었겠죠. 6명의 남자를 만났지만 만족함을 얻지 못하였고 행복하지 못했던 이 여인, 사람들에게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또 이런 학대를 당했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뜨거운 햇볕이 비치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 물을 뜨러 나온 거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말을 거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 남편 6이 있었다는 것을 정확히 맞추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내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그러면서 19절에 당신은 선지자가 확실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에서 이제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신 이유가 이 여인을 만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아마 이곳을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였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려 하지도 않았고 그 땅을 피해서 돌아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땅을 지나가시며 이 여인과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여인과의 대화는 이제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그리고 두 나라가 다 망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유다는 바벨론에.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페르시아가 다시금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을 때 그 포로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때 사마리아인들도 함께 성전을 건축하고자 왔는데 서로 다툼이 생기게 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성전의 건축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독자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마리아인들의 후손은 당연히 이 그리심산에 있는 이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다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뭐가 맞습니까? 어디에서 예배하는 게 참된 예배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어디에서 예배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해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고 해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든 이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어떤 현장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하든 교회 나와서 예배하든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가장 좋은 모습으로 최상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사람을 참된 예배자라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코로나가 다 끝났는데 장소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는 계속 가정에서 예배할래요. 그런 얄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십니다. 코로나가 다 지나가고 생활이 안정되면 다시 우리가 교회에 모여야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모이기 힘쓰라고 하셨으니까요.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예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일 수만 있다면 모여야 하지만 지금 전염병이 창궐한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모이는 것이 사회의 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정이든 교회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들을 참된 예배자로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어질지라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리심산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세우고 나름 열심히 예배한다고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떠나서 예배하게 됩니다. 성전은 세웠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믿고 그들은 예배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고 자신들의 생각했던 대로 예배드리는 잘못된 예배로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유대인들은 그래도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무진장 애를 썼고요. 에스라와 같은 학자들을 통해서 스룹바벨과 같은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낭독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려 했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를 드리고자 애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지만 말씀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하나님을 만나가며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매주일 예배하지만 잘못된 나의 욕망을 담아서 예배할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내가 중등부 3년 동안, 고등부 3년 동안, 토탈 6년을 한 번을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대학을 허락하시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직장을 나중에 열어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을 걸고 예배한 것이라면 우리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열심히 예배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예배의 목적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당연하게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기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내가 예배를 많이 드리니까, 예배를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이것을 주실 거야, 하나님 이것을 내게 허락하실 거야가 아니라 이미 영생이라는 큰 선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알지 못합니다. 말씀을 모르면 이 참된 예배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것을 예배로 착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주일날 예배 열심히 드려야 하지만 한 주간의 우리 삶이 예배로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 삶이 예배로 이어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가는 겁니다. 성경을 펴서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읽는 겁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우리 각반 선생님들이 큐티책을 계속 배달하고 있잖아요. 그 받은 큐티책 제발 먼지 않도록 쌓아두지 말고 열어서 펼쳐서 좀 읽으십시오. 하루에 2장, 석 장만 읽으면 되는데 그거 한 시간 10분만, 하루에 한 시간을 10분 정도만 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예배할지 한 주 동안 고민하고,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준비된 모습으로 오늘 주일이네,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며 말씀 보며 준비했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제가 예배 시작 때 늘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된 예배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무슨 뜻일까요? 늘 듣기는 했는데 이 명확한 의미가 또 설명을 해보라 그러면 잘 안 되죠. 자, 정확하게 기억하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 안에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에 취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예배 잘 드리고 기분 나쁠 때는 예배 안 해, 이게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언제나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상황이 좋든지 좋지 못하든지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예배하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죠.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배한다라는 것, 예수님을 따라서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예배를 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예배 가운데 깨닫게 되고요. 진리가 되신, 진리의 말씀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지,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습이 있는 예배,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이 밝았습니다. 오늘 이제 2021년 두 번째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주, 이번 주 2021년 새해부터 계속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의거해서 본다면 우리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여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서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때처럼 똑같이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각 가정에서 거룩한 찬양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되새겨보며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어떠한 어려움과 상황,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또 올 한 해 어떠한 어려운 형편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다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 둘째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직까지도 주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없지만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들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의 피난처 예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정성,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주님 앞에 나와 직접 예물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들을 차곡차곡 예비하며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과 감사가 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더 드리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시고 더 채우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위험한 상황 가운데 우리 친구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대신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 앞에 참되고 신실한 예배자로 살기를 다짐하며 어떠한 장소에 있든지 간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교사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온 교회 청소년들과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에 영상으로 또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